히스기야 13대 남유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12살의 왕위를 이어받은 므낫세가 14대 왕이 되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아마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므낫세보다 더 오래 한 왕은 없었을 거예요. 가장 긴 기간 동안 재위를 했던 55년 재위를 하게 된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왕노릇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영 반대로 히스기야가 그동안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한 번에 뒤집고 또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것 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치도록 한 이방 신들을 므낫세가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선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말 역대 왕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왕들이 다 산당을 폐하지 못해가지고 괜찮아요. 놔두세요. 선거 전에나 저렇게 다니지 언제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잘라서 올릴 테니까요. 어디부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행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선왕들이 못했던 산당 철폐하는 일을 드디어 히스기야 때 했는데 아이고 그 아들 므낫세가 곧바로 그걸 뒤집고 다시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질 날 일을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이면서 남유다 왕은 누구를 따라야 정상이지요? 아니 하나님을 물론 섬겨야 되지만 다윗 왕조를 따라서 계속해서 왕통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모범 샘플로 주어진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뭐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므낫세는 당연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행했다. 또 아합은 결국은 뭐였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못된 길로 행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히 하실 일만 골라서 했던 일인데 그래 아합을 섬긴 결과로 막 우상 숭배하고 1월 성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어느 교회가 아니고 문화재 소개하는 그런 박물관에서 바뀌었는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막 우상들 절간에 있는 뭐 부처 같은 거 막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전시하는 곳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가 단을 쌓고 바알에 단 쌓고 아세라 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참 없을 건데요. 몰래 신을 섬겼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자기 자식을 풀송에 던져서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 므낫세 살펴보면서 뭘 살펴봤냐면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뭘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피로 물들였다. 정말 악해도 이런 악한 왕이 없을 겁니다.
결국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죠? 열조들이 묻히는,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묘역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우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의 어떤 그 텃밭이나 뭐 동산에 거기에 묻히게 되는 불명예를 안고 세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를 이은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19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면 몇 살 때 끝난 거죠? 24살 때. 아유, 너무 짧게 했네요. 어쨌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벤히요 요파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 열왕기서 쭉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게 뭐예요? 왕의 등급 공식이에요. 등급 공식. 등급 공식 중에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는 얘기죠? 다윗의 혈통은 계속해서 쭉 이어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정통성, 연속성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어쨌든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떠나서,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므낫세가 여호와를 떠나서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국 이래에 그와 같이 타락하고 심각하게 영적인 부패를 가져왔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받게 돼요. 그런 처지가 남유다의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므낫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으니 아몬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이제 곧 큰일 나. 그렇게 경고가 주어졌으면 그의 아들은 우상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아몬은, 자꾸 아몬드가 생각나지. 아몬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아몬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20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숨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므낫세 아버지를 아몬이 계속해서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대로 섬겼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는 물론이고 1월 성신 막 그런 거, 또 몰렉신도 섬기고 잡다한 신들 다 그대로 섬겼어요. 여호와를 버려서 복 받지 못할 길, 그 길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 아몬은요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욱 범죄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범죄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범죄한 그 오랜 세월 그 기간에 범죄한 것보다 2년 제외하면서 고작 2년 동안 하면서 아버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원인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14대 왕 므낫세가 다스리는 5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을 바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사람이 물들어가지고 악한 생각하고 악하게 살기에 충분히 오염될 만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섞여 살고 그 속에서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일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문하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합당하게 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버지 문하세가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워낙에 죄 지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왕들 때에는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몬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아몬에게 이런 저런 일로 깨달음을 주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는가. 므낫세 제2기간 동안에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로 가고 왕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사야나 뭐 이렇게 나는 선지자처럼 나타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나가는 쪽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심각한 위기로 치닫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므낫세로부터 기인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몬이 불과 2년 만에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행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세월이 계속되었고 악한 모습에 익숙해졌고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죄의 자리에 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자리하고 있고 같이 그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먹다 보면 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런데 그 시대에는 모두가 왕이 잘못하는 그 길로 동조해서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받을 기회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을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아몬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진리 아닌 것,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필연코 어떻게 가기 마련이냐? 그러면요, 필연코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연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악한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될 때만 의롭게 깨끗하고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악한 존재여서. 그런데 이 악한 존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한 당시의 영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여지가 충분히 그 당시에도 있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전혀 못 가졌기 때문에 할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달리 므낫세 아버지처럼 이 아몬도 똑같이 악한 일을
같이 범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어느 길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뭐냐? 사람은 본디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악한 길로 가니 부디 하나님을 매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의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르치는 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예.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스스로가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없이 어찌 믿겠습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자녀들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도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일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몬이 그렇게 못살게 2년 동안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자 므낫세를 아몬을 보내야죠. 보냅시다.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네. 그랬습니다. 아몬이 죽게 되었죠? 왜 죽었어요? 신복들이 죽여서.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적에 의해서 왕 아몬이 살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또 병에 걸려가지고 병사한 것도 아니에요. 22살에 왕 돼갖고 24살 먹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죽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신복이 누구죠? 믿을 만한 신하들 아닙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아몬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아몬을 내몰고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파벌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몬을 살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뿐인데요.
그건 뭐 불확실한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아몬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해요. 어젠가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살인사건이 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추정하건데 뭐 아는 사람이 죽여가지고 매장을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20몇 년 전에 죽은 이야기니까.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뼈 발굴해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눈은 이미 사글 대로 사가가지고 누군지 못 찾고, 여기는 남아있는 거 요새 컴퓨터 막 뭐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비슷하게 추정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추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는 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평상시에는 졸려가지고 그 프로를 잘 못 보는데 어떻게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새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이 온탕해져가지고 뭐 어떻게 아는 사람이랑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연관도 없는데 죽는 일이 더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 원한 관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하는 일이 옛날보다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죽은 사람이 28,105명이라. 그냥 이렇게 아파서 죽은 거 말고 살해를 당한. 근데 살해 당한 그 사람들 중에 15,556명, 그러니까 28,000명 중에 15,000명이니까 절반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지인, 가깝게는 남편 또는 부모 자식 간 또는 애인, 친구, 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서 아무리 뭐 옆에 와가지고 뭘 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아몬이 죽었는데 그의 가장 믿을 만한 신복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것보다 더 부패하고 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더 추악해요, 부패해서요, 이런 사물이 더 부패해서요. 사람의 속마음, 사람이 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악하다 그런다. 그런 사람을 믿고 인생들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고, 위험한 도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또 그의 고백 가운데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안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평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는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어떤 때였느냐 그러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궁궐에 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요, 그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가 좀 쳐다보고, 누구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 바세바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로 나가서 죽게끔 하는 살인죄까지 같이 범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깨졌을 때 그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안전을 장담받지 못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래서 요나는 나의 목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는 그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보디가드 동원해가지고 안전하게 날 지켜줘,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지켜주고 수행원이 많고 보디가드가 많아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이를 뚫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은 우리 역대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관계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몬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되게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디가드, 그의 측근,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신복들로부터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원수라도 그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원수라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편되게, 내 편되게 하시고, 나를 해할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를 도울 손길, 도움의 손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아몬처럼 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 그 친구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 므낫세처럼 불명예스럽게 묻혀요. 죽어서도 우사의 동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기록을 보면 아몬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묻히긴 했지만, 그러면
암몬 죽었으면 다윗의 손이 끊어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느냐. 우리가 추정컨대 암몬을 죽인 사람들 반역자들은 누가 반역자죠? 암몬의 신복들. 예. 그 사람이 몇 때까지는 왕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오다가 암몬을 죽이고 자기들이 추종하는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했었을 것인데, 그런데 암몬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자기들이 추종하는 세우고자 하는 왕은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몬의 아들 누구? 요시야를 16대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몬을 그의 신복들로 하여금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몬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죠? 아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서 하나님과 불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악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가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이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워 가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뜻. 지금 그래서 남유다 왕조를 소개할 때 아버지보다는 가계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누구만 빼고 아달랴만 빼고 전부 다 다윗 왕조 혈통 핏줄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만 소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몬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 그 배신한 반역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내세워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데이빗 카버넌트, 다윗 언약, 이거는 없었던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본인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지 않은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시기에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도 아몬의 후사를, 아몬을 죽인 그 반역자들이 원하는 그 사람 중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가운데 아몬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의 가문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 왕을 이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게 모든 일, 죽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멸종하지 않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일 가운데 하나로 기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몬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반역자들의 시도는 아몬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 그러나 왕권을 찬탈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또 다윗의 가문 왕위를 통해서 계속되는 영원한 왕,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왕,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도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면서 갈라져서 서로 왕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근데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 지금 이
아몬 왕이 들어서기 또 훨씬 전에 여로보암 당시 분열왕국 초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수표, 효과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뭐 효과가 없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왔는데요, 지금 와보니까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작정된 대로 오늘 요시아는 그 왕위를 이어받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덧붙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곳에 우리 하늘기쁨교회를 세우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더 생겨라 그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하늘기쁨교회를 세우셨다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변개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확신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함께 일어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